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 기쁨과 평안과 생명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인류 역사상 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그 중에 사라센 제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사라센 제국은 이슬람의 제국으로 인도 서부에서부터 이 아프리카 북부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넓은 영토를 소유했던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세계 최고의 대제국이었던 이 사라센 제국은 특별히 서기 891년에 출생해서 962년에 사망한 이 압둘라만 3세가 통치하던 시대가 가장 전성기였습니다. 이 압둘라만 3세는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제국을 49년간 다스렸습니다. 이 사라센 제국이 당시 얼마나 부강했는지 1년의 세입이 지금 현재 환산해 보면 3,360억 원. 별로 안 놀라시죠? 예. 뭐 천억 정도는 뭐.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육군 그리고 가장 강력한 해군을 통솔하고 있었고, 이 압둘라만 3세가 부인이 3,321명, 자녀들이 616명. 인간적으로 이 최고의 자리에 올라있던 압둘라만 3세, 이 마지막 임종할 때 남긴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래도록 영광스러운 이 사라센 제국을 통치했으나 진정으로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고 행복을 느낀 날은 단 14일 뿐이었다. 이야기를 들으시면 어떤 분은 믿음으로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예수 안 믿어서 그래. 예수 믿었으면 됐을 텐데. 그 말도 뭐 정답이 될 수 있겠지만, 저는 부인이 3,321명, 자녀가 616명, 근심, 걱정, 염려가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에 지금까지 또 앞으로 이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날 얼마나 될 수 있을까 헤아려 보면, 근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염려가 찾아옵니다. 정도는 다르겠죠. 그러나 누구에게 나 크고 작은 염려, 근심, 걱정 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목사님은 걱정 없으시겠지. 목사님은 염려가 없으시겠지.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죠. 여러분,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셨던 이 골든 마우스, 황금의 입, 설교의 황태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전기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에게 가장 큰 염려가 설교였다고 합니다. 다른 교회에서 설교 부탁을 해오면 그때부터 염려, 근심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소화가 안 되고 잠을 못 이루었다고 하십니다. 야, 내가 설교를 했는데 사람들 은혜 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설교를 잘못하면 어떡하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내가 잘못 전달하면 어떡할까? 내가 설교했는데 혹시 상처받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할까? 이런저런 염려, 근심, 걱정, 고민을 계속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느 날은요, 심지어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니까 강대상으로조차 올라오기도 힘들 정도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계시는 거죠. 저도요, 방금 전까지 이런 고민, 저런 염려, 근심, 걱정 하다가 머리가 이렇게 하얘져 가지고, 오늘 집사님 뵀는데 왜 이렇게 머리가 하얘요, 목사님? 왜 이렇게 하얘졌어요? 왜 이렇게 흰머리가 많아요? 글쎄요. 자, 미국 국립암센터에 보면
사람들의 염려에 대한 조사를 했고요. 그 결과 5가지 유형의 염려로 나뉘어지는 것을 발견했는데, 첫째는 관심사에 대한 염려, 건강, 자녀, 물질, 명예, 현재 자신이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에 대한 염려거리가 많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변화에 대한 염려입니다. 내가 지금 건강하지만 죽으면 어떡하지? 뭐 이혼을 하게 된다면? 부도가 나면? 퇴직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바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비판에 대한 염려라고 합니다. 이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다 보면 염려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 이게 더하죠. 누가 나를 뭐라고 얘기할까? 어떻게 판단할까? 이 염려가 많은 것이 사실이에요. 네 번째는 압박감에 대한 염려입니다. 수험생으로서의 압박감, 가장으로서의 압박감, 또 책임자로서의 압박감이 염려가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 5번째 유형으로는 양심의 가책에 대한 염려라고 합니다. 자신이 무엇인가 잘못을 했을 때 양심의 가책과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면 어떻게 되지? 라는 염려를 갖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세상에서 염려 없이 단 하루도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염려는 우리의 인생의 이 동반자와도 같은, 결코 동행하고 싶지는 않지만 항상 우리와 동행하고 우리를 따라다니는 것이 염려이지 않는가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22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29절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자, 예수님의 말씀은 권면이 아니에요.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고 단호하게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염려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예수님은 단호하게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명령을 주고 계시는가? 이 염려라는 단어 헬라어 메림나오, 크게 2가지의 뜻이 있는데요. 첫째는 마음이 나뉘어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는 사람에게는 두 마음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야고보서 1장 8절에도 염려하고 의심하는 자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는 마음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도 마음 두지 못하고 이쪽에도 마음 두지 못하고 마음이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 그것이 염려라는 거예요. 염려가 많은 사람은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목사님, 예배는요, 목사님, 전도는요, 목사님, 선교는요, 목사님, 기도는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이게 곧 염려이고 곧 믿음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거룩한 것처럼 보이지만 세속적인 사람의 모습이고, 교회 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교회만 오면 이런 이야기 결국은 염려로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려는 사람의 성격이나 기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염려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 염려는 두 마음을 품는 참된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라고 한다는 겁니다. 염려의 2번째 뜻은요, 스스로의 목을 조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내 목을 조르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 목을 잡고 자기 목을 조르는 것을 뭐라 그래요? 염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자기 목을 조르고 자기 스스로를 죽이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호흡을 막아버리는 것이 염려라고 한다는 거예요.
또 성경에서는 염려와 비슷한 단어로 근심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근심이라는 단어 헬라어 메테오리제스테라고 하는 단어는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궁리하다, 멀리 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깊이 생각하면서 멀리 보는 것,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인생을 멀리 봐야 돼,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멀리 내다보고 미래를 준비하면서 생각하는 거, 이거 지혜로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그걸 근심이라고 말해요. 굳이 오늘 일도 걱정이, 오늘 일도 잘 해결이 안 되는데 내일 일까지, 한 달 후에까지 그렇게 우리가 멀리 내다보며 미리 생각해보고 준비하는 것, 세상에서는 지혜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에서는 그거를 근심이라고 말해요. 자,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내일은 tomorrow, 내일이 아닙니다. tomorrow, 내일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tomorrow, 내일은 나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tomorrow,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나의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미래이고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염려하지 말고 마음을 나누어서 스스로 자기 목을 조르면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처럼 미리 내다보고 멀리 보고 깊이 생각하면서 굳이 근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염려는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염려는 중요하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염려입니다. 23절을 보시면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뭐예요? 목숨이 중요한데 이 중요한 목숨보다는 음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몸이 중요한데 이 중요한 몸이 아니라 의복을 중요시 여기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질문 드립니다. 목숨입니까? 음식입니까? 몸입니까? 의복입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은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생각하는 것이 염려라고 한다는 거예요. 또한 염려는요, 비생산적이고 비능률적이고 비효율적입니다. 자, 25절을 보십시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염려한다고 누가 그 키가 30cm 정도 더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다 염려하죠. 다 걱정하죠. 염려하고 걱정하면 키가 30cm씩 크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이 키라는 단어를 여러분 생명이라는 단어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자라지 않습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한 시간의 생명조차도 연장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염려는 이렇게 비효율적이에요. 비능률적이고 아주 전혀 유익하지 않은 그런 일들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요, 염려 자체로 염려하는 문제가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염려 자체로 그 염려가 해결되면 염려할 필요가 없겠지요. 자, 오늘 26절을 보세요.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자,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세요. 염려하지도 말아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도 말아라. 근심하지도 말아라. 무슨 얘기예요? 제발 좀 염려하지 마라. 제발 좀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엘로힘, 엘샤다임,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아멘 좀 하이소.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기르십니다.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입히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세 가지 예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까마귀입니다. 24절을 보실까요? 까마귀를 생각하라. 자, 까마귀, 코라카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 까마귀 한 종류뿐만 아니라 까마귀과의 모든 새를 이 코라카스라고 불러요. 지금 현재 중동에는 이 까마귀들이 많이 없지만, 과거 이 중동 지역에는 이 골짜기 인근에서 까마귀를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이 중동 지역에 죄인들을 심판할 때, 죄인들이 죽으면 그들을 무덤이나 여러분 관에 넣어서 땅 속에 이렇게 장사하지 않고, 죄인들이 죽으면 그 시체를 뭐요? 골짜기에 버려요. 시체를 그냥 골짜기에 버려요. 그러니 그때 까마귀들이 시체를 보고 거기에 몰려서 그 시체를 먹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 까마귀를 그래서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에는 뭐요? 시체를 먹고 막 시체와 이렇게 부정한 짐승으로 정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거죠. 너희가 이 까마귀를 부정한 새로 이렇게 인식하고 있고, 지금 이 까마귀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이것밖에 나타나지 않고요, 오늘 말씀의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6장의 26절에는 까마귀라고 하지 않고 공중의 새를 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특정해서 이 부정한 짐승인 까마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이 까마귀와 같은 새조차도 하나님이 기르신다. 까마귀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다. 골방도 없다. 창고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르신다. 하나님이 먹이신다. 너희가 까마귀보다 더 귀하지 않겠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이 너희를 책임지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하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백합화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백합화, 우리가 생각하는 흰 나팔 모양의 향기도 나는 그런 백합화가 아닙니다. 아네모네라고 하는 꽃이에요. 이 아네모네는 뭐예요? 들판에, 그저 들판에 피어나는 꽃이고요, 그 꽃의 색깔이 빨간색이고 보라색이고요, 아주 화려한, 작지만 그렇게 아주 예쁜 꽃을 이 백합화, 아네모네라고 하고, 여러분 왕을 상징하는 색깔이 붉은색, 자주색이죠. 그리고 보라색, 이게 왕의 의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들의 백합화, 이 빨갛게 또 보라색으로 피어나는 이 아네모네 꽃 한 송이, 이 화려한 색깔이 솔로몬 왕이 입었던 그런 화려한 왕을 상징하는 붉은색, 보라색의 그런 왕복이 아니어도, 그 왕복을 만들 때 얼마나 귀중한 실을 씁니까? 얼마나 귀한 색깔을 입히냐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들의 백합화,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고 그렇게 수를 놓아서 이 아름다운 솔로몬의 의복보다도, 그 영광스러운 왕의 의복보다도 더 귀한 색깔로, 은혜로 그 들의 백합화를 돌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세 번째는 들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이 들풀이 나게 되는데 사막 지역이에요. 광야예요. 그러니 여러분 풀이 나더라도 낮에 뜨거운 햇볕, 그 돌로 반사되는 뜨거운 바람, 여기에 풀들이 그저 시들어 죽은 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8절에 보면 오늘 있다가도 여러분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입니다. 하루밖에 그 하루도 어떻게 되지 못할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산에 가서 나무를 하고 땔감을 해서 그렇게 불을 피지 않고요. 그냥 이 들판에 어제 그렇게 생명으로 나 있었지만 하루 바람이 불어서 죽어서 시들어 버린 이 들풀을 거두어다가 땔감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가장 하찮은 존재, 가치 없는 존재까지도 오늘 이렇게 피었다가 오늘 들풀로 있다가 내일 사라지는 그런 인생일지라도 이 들풀까지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가장 하찮은 이 들풀조차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하물며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포소 말론, 포소는 얼마나 라는 뜻이고요, 말론은 더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물며 이 얼마나 더 너희들이 귀하냐, 얼마나 더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느냐, 얼마나 더 너희들을 책임지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부정하게 생각하는 까마귀, 이것도 하나님이 다 그리시고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 그 하찮게 피어나는 들풀까지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너희들은 얼마나 더 사랑하시겠느냐, 얼마나 더 책임지시겠느냐, 얼마나 더 돌보시겠느냐, 얼마나 더 축복을 하시겠냐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책임질게. 내가 너의 아버지야. 너는 내 자녀야. 근심하지 마.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는 내 몫이 아니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0절의 말씀에 보면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8장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이것저것 구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아라. 이제 염려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결국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아라. 무엇 먹을까, 무엇 입을까, 무엇 마실까, 세상 백성들처럼 이방인처럼 구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라고 이 명령하시는 핵심은 뭐죠? 이제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라. 오늘 본문 31절,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염려와 근심 걱정, 이거를 그만하고 이제 중단하고 그걸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을 선택해라. 우선순위를 선택하라. 하나님이 먼저다. 하나님이 가장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더 퍼스트가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더 베스트의 약속을 이루어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순간의 선택 많이 앞에 나와요. 누구를 선택해야 될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그 선택의 질문 앞에 서게 되는데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해라.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둬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라고 하라는 거예요. 찰스 험멜은요, 우리의 일들을 중요하고 급한 일,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 중요하지도 않고 급한 일로 나눌 때에 우리가 선택해야 될 건 뭐예요?
중요한 일을 선택하고, 중요하면서 급한 일을 선택하고. 근데 우리는요, 중요하지도 않는데 그저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내 앞에 있는 이 급한 일을 하느라고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걸 알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먼저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선택하실 때 모든 것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아무 걱정 없이 그냥 그렇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죠. 자,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아멘. 세상 근심으로 사망으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지?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지?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 무엇일까?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후회할 것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그 열매를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시편 37편 3절에서 6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시편 55편 22절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부터 하지 마시고 기도부터 하십시오. 걱정부터 하지 마시고 불평부터 하지 마시고 감사부터 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 모든 것을 도와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기도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걱정하시게 하라. 네가 염려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걱정하시게 하라. 할렐루야. 기도로 다 맡기시고 염려를 다 맡기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염려를 대신 염려하시고 근심하시고 걱정하실 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저와 여러분 복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드시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염려, 참 많은 염려와 근심, 걱정, 불평, 불만 하나님 모두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오니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로 우리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근심하시고 걱정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